우리가 영상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으로 제작된 영화, 1993년도에 제작된 영화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오스카 신들러는 이 체코 태생의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나치 정권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출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공장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서 결국 신들러 리스트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서 1100명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들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듭니다. 많은 이제 뇌물이죠. 돈을 독일군에게 주고 유대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꺼내서 그 당시 공장으로 들여오게 되는데요. 그 인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에는 자신의 차를 팔았으면, 자신의 이 나치 금배지를 팔았으면 더 몇 명이라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 우리가 한 주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그 전도의 방법을 한번 성경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서 보라. 자, 진리는 늘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see.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처음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서 회개 세례를 전하면서 그 사역의 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이고 우리 구원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르던 예수님의 두 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거닙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 생명을 전하는 자의 발길, 전도인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핏값은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려야 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와서 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즉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고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경험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와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서. 어디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친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안드레는 누구를 인도하게 됩니까?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인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늘 곁에서 함께했던 베드로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 1세로 보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요, 안드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그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곳에서 직접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보라라고 했던 전도 방법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 성경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를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을 합니까? 와서 보라. 직접 네가 예수님께로 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체험해라. 그러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데려오지 않는다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메시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내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또 외적으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안 믿는 우리의 가정들, 불신자 집안들, 우리를 통하여서 안 믿는 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또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인도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가족을 누가 구원시킬 것이냐? 너의 이웃을 누가 구원시킬 것이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요, 안 믿는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안 믿는 불신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의 화려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